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18절로 해서 29절의 말씀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해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를 보게 됩니다. 여기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디냐? 이것은 세상의 어떤 공간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데가 어디냐라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두 곳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 아래 그리고 하나는 은혜 아래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기서 그것을 더 결정적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1장부터 말씀한 그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이른 곳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여기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하고 18절부터 말씀한 여기는 바로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진짜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냐? 그것이 22절 이하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이제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18절 이하의 그 모습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하고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사실 여기 만질만한이라고 했는데 불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만질만한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그것을 뭔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곳이다라는 걸 말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감각과 관련이 있는 곳, 그것이 만질만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질만한 하고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말하면서 그것이 아니다, 여기 아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출애굽기 19장 또 20장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이죠.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두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율법을 이제 주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들이 이렇게 정말 아주 그 무시무시한 그런 배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곳에 우리가 이르렀다면 지금 우리는 계속 그렇게 무서워하고만 있어야 할 텐데, 그런데 아까 이제 22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다른 곳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이 율법 아래, 하나는 이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오늘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누어지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18절에 읽은 불붙는 산, 또 흑운,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과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한번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부분을 좀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 24절 말씀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좌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아도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그 내용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금 더 볼게요.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을까 하노라 또는 뭐 돌격할까 하노라, 계속 그런 생명의 위험이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의 이 거리는 너무 큰 거예요. 얼마나 크냐, 감히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으로 받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 하나님이 임하는 그 산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아예 그냥 딱 그 산을 이렇게 지경을 세워서 아예 그 근처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계속 20장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 백성들이 그 분위기를 보고 자기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안 거죠. 우리 잘못하다가는 죽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가까이 가다가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모세 보고 모세요,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못 오게 여기 그 출애굽기 그 앞에 다시 한번 19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거죠. 자꾸만 너희는 죽는다. 내가 너희를 돌파할까? 내가 너희를 칠까? 이런 말씀,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대로 나가다가는 우리는 다 죽는다. 그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죄가 없고 의인이었다라면은 그들이 왜 하나님께 나가기에 주저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시각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산에 경계를 치고 거기 가까이 가지 말라라. 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19절에 우리의 이른 곳은 하고 18절에 시작했잖아요. 너희의 이른 곳은 하면서 시작해놓고 19절 중간에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처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장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 곳이 아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이 맞이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맞이했던 그런 처지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위험스러운 처지에 있었지만 우리의 이른 곳은 그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이른 곳은 어딜까?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른 곳은 이러이러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했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왜 계속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하느냐? 지금 그 얘기가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른 곳은 그런 곳이 아닌데 왜 너희들은 계속 그 율법으로 너희의 신앙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이 여기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자, 모세까지도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다. 사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우리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가 이제 우리 정경으로 보는 이 말씀 외에도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은 이런 외경이 여럿 있는데 외경이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외경은 일종의 그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거기에도 어떤 그 신앙적인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경 말고 이제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들입니다. 위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여럿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거짓된 것, 사람들이 꾸며낸 것, 이제 이런 것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이것이 우리의 정경이다 해서 이제 성경 66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모세가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한 것이 아마 외경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22절 이하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바로 여기서 말한 여기 22절과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한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위치다. 우리는 바로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23절 마지막 부분쯤 보면은 총회와 교회와 하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그렇게 그들이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왜 율법에는 그들은 그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것이 그 다음에 말씀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바로 이거죠. 여기 24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22절로 너희가 이른 곳은 하면서 시온산과 이렇게 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핵심적인 장소죠. 시온. 그럼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보이게 됐는가? 바로 거기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 시온산과 그리고 그 앞에서 말한 율법을 받은 시내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시온산에서 이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역사의 중심, 또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진 바로 그곳, 바로 거기가 시온산입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 시온에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자, 우선 여기서 도성 또 하늘의 예루살렘 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축물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기에 충분치 못한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전에 계시겠습니까? 다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건물 정도 그런 곳에 머무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사실 우리가 지금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너희의 이른 곳은 하고 이미 거기 이르렀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언제 하늘의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 이제 우리말 시제가 너희의 이른 곳은 하면은 이게 완전히 과거처럼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그렇게 됐고 계속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됐고 계속 그렇게 돼간다. 이미 우리는 여기 하늘의 예루살렘,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안침받았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힌 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다 하늘에 안침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할 때에 단순히 그냥 어떤 개념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할 때 이미 우리가 거기 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하늘에 있어, 나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죽을 날이 올 때에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뭐냐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 이미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확실하게 완성되는구나. 그날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죽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에요. 지금은 내 육체가 여기 있기,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으면서 내 영으로 또는 내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고 그것을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탄식하면서 이 육신을 벗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날이 딱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완전히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갑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르렀어요. 너희의 이른 곳은 바로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실제로 이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거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이게 그 도성이. 아니 이게 무슨 큰 무슨 뭐 빌딩들이 있고 무슨 뭐 건물들이 있고 그것이 쭉 내려오는 그런 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작은 성전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성전, 또 교회가 곧 성전이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로 말하는 교회, 이것이 곧 성전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여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미 우리가 그곳에 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다시 본문 23절, 천만 천사와,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주위에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사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라면 이게 좀 애매합니다. 우리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자들도 여기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그 다음에 교회와, 여기에 갑자기 교회 이름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교회 이름 그리면은 이건 땅에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그래서 교회와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영역, 그 주변에 바로 이것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바로 그들은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어쩌면 여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그 영들이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지금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여러분 이것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손에 이미 그 피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일일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모든 것, 그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사함받는 그러한 의식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나아간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앞에 피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중보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뿌린 피라고, 마치 그 은혜의 보좌, 즉 그 속죄소에 뿌려지는 피처럼 거기에 뿌려진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바로 그것을 두고 한 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뿌린 피가 이제 우리 마음에도 뿌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것,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피를 내 마음에 뿌려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피를 아주 소중하게 받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느냐? 이러한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성도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여기 1절에 바로 그 얘기가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또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핏뿌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뿌림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여기만 아니라 다시 히브리서 그 전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역사죠.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 같은 그 믿음으로 나가죠.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 수여 때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나팔소리, 흑암, 흑운, 불 붙는 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에 있는 그 뭡니까, 장자들의 총회 또는 교회 또는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뭐 이런 곳이 있는 바로 거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앞에서 그때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은 전혀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앞에 나간다. 도대체 여기에 뭔 차이가 있는 거냐, 이거 무엇이 이렇게 차이 나게 한 거냐 했을 때에 아까 우리가 본 24절이 바로 그랬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신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핏뿌림이 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정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앞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확실한 중보자가 계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바로 자기 피로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그 역사를 이루셨어. 그게 히브리서 이 앞에서부터 말씀한 게 다예요. 그게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장에 와서 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겁니다. 자,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우리는 대제사장이 없이 그저 쓸쓸한, 그저 우리가 알아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러니 대제사장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대제사장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중보, 바로 대제사장이 계신다, 즉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진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뿌려졌고 우리 마음에도 뿌려졌으니까 이것은 확실한 중보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고 말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시은좌, 즉 속죄소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곧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이른 곳이 바로 거기다. 이 땅에서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즉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의 휘장 안에 들어간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허사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보좌 앞에 나간 것이 정말 허사일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거기 들어가셨다라면 분명히 우리를 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간 그분이. 그 다음에 7장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이렇게 보증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증해 주는 보증자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25절에 가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 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쫓겨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아주 온전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사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의 보혜사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의 보증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자, 그리고 이제 8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이제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거기 지금 계신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서 말하는 거예요. 9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데 속죄 못한 것이 없다라는 뜻인데 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못 나가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거기 능히 나가는 거예요. 또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능히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에 또 좀 지나서 24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이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역사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지금 이 말씀이 반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를 위하여 거기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하신다. 계속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10장 22절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면은 아까 그 10절 요 앞에 10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다면 그 거룩함을 얻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까 10장 10절 보았잖아요. 근데 그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에게 담력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 그래서 다시 여기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이제는 얼마든지 아까 담력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먼저 들어가셨고 이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여기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옛날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그것이 두려워갖고 그 보는 것조차도 무서워서 모세 보고, 모세여 당신이 가서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사건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참 놀라운 겁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도망가다가 그만 그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다 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래 사울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했을 때에 그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데려와라.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은 사실은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원수 같은 관계였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 관계.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사실은 다윗 왕 앞에 감히 서질 못하는 위치입니다. 자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다윗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무비보셋은 이제 내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그를 무비보셋에게 뭔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혀 무비보셋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볼 때에 그를 은혜롭게 또는 그 사랑스럽게 그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신 이유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아주 완벽한 분이시다. 충분하신 분이시다. 넉넉히 우리는 나간다.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런데도 조금 좀 그래요. 그게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하면서 뭔가 좀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11장이 나온 겁니다. 11장에 뭐가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의 그 예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예가 다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구약시대였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그게 12장 1절이거든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도대체 뭘 더 기다리고 뭘 더 부족하게 생각하느냐? 이미 증인들까지 다 있어. 그것도 아주 무수한 증인들이 있어.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간 그런 아주 무수한 증인들이 있어. 그런데 무엇을 주저하느냐? 이거죠. 무수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것이 여기 이제 다시 히브리서 오늘 12장 25절부터 보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나 그걸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러고 거역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땅에서 경고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주신 말씀, 즉 그때 율법을 받을 때에 그들은 그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땅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라면은 이 땅에서 주신 말씀, 땅에서 경고한 말씀, 그것을 거부한 자들이 당한 것보다도 더 엄중한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진동이라는 것은, 진동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진동입니다. 그래서 움직인다는 것은 변화가 된다 그 뜻입니다. 또 변화가 된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여기 진동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진동은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은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최후에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 학개서 한번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입니다. 학개 2장 말씀입니다. 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진동 계속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만국을 다 하나님이 진동시킬 것이다. 이게 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결과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거기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동된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은요, 첫 것은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물론 거기서는 율법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것이라는 것에 주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첫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창조도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에 속한 자들입니다. 새 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창조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진동할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 3장입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여지껏 있는 것은 간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간수하셨느냐? 나중에 다 불사르려고, 다 없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땅과 하늘이 간수된 겁니다. 불사르기 위해서. 또 조금 지나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이 다 없어지고 불타고 풀어지고 할 그때에 우리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여기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거기에 가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 큰 말이라서 그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처음 하늘에 속한, 처음 땅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그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어떡합니까? 은혜를 받자, 이겁니다. 은혜를 받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자. 그걸 거부하지 말아라. 그걸 도외시하지 말아라. 그걸 못 들은 척하지 말아라. 은혜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역사, 그게 은혜인데 왜 그걸 걷어차고 너희들이 다시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왜 제사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다 너희들도 같이 없어져 버린다. 진동될 나라에 속한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다. 그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즉 배반하면 안 된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지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절하면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그 위치,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위치, 즉 은혜에는 속하지 못하는 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는 이 엄중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아주 완전히 갈라지는 것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처럼 한 사람은 완전히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서 그 낙원에 들어가 있는, 이것처럼 완전히 갈라지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을까? 히브리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더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아주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이게 내 마음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나 잘 모르겠어.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하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돌이키십시오. 믿음이 잘못된 것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질 못하고 있었군요.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더욱 담대하게, 내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을 그걸 확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그날에 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배울 날이 올 겁니다. 자, 오늘 12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